여러분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삶의 문제나 고난과 같은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 물음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며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통은 깨어있는 세상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에서도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내가 고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단지 특별한 시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거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러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친 자였고 이제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며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연약한 믿음과 의심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모세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습니다.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자신의 환경과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작은 군대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모세나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외로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나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환경과 상관없고 변함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더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1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 나의 환경이나 나의 시선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다섯 번째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아닌 기쁨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된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더욱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